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빌립보서 4장 10절부터 마지막 2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교독으로 읽겠습니다.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나미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두 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내게는 모든 것이 있고 또 풍부한지라 에바브로 디도 편에 너희가 준 것을 받음으로 내가 풍족하니 이는 받으실 만한 향기로운 제물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것이라.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께 세세 무궁하도록 영광을 돌릴지어다. 아멘. 모든 성도들이 너희에게 문안하되 특히 가이사의 집 사람들 중 몇이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심령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전했던 것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냐 그 비결을 배울 수 있도록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 변화시켜 주시고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가 기쁨의 서신이라고 하는 빌립보서를 오랫동안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 이제 마지막 부분을 함께 오늘 말씀에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빌립보서 마지막 4장 10절부터 23절까지에서는 바울이 그동안 자신에게 선물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를 전하고 또 짧게 마지막 말씀 인사를 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빌립보서의 마지막 부분을 읽으면서 빌립보서 4장 13절에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구절을 가장 중요한 구절로 뽑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일을 할 수 있는 줄을 믿습니다. 교회의 달력이 우리가 두 가지 다른 버전이 있죠. 하나는 작은 것, 책상 위에다 놓는 그 작은 달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하나는 그 벽에다 걸어놓는 큰 달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서 작은 달력에 있는 그 매일 날짜 밑에 보시면 거기에 성경 본문이 적혀 있습니다. 매일 우리가 읽어야 하는 그 성경 본문을 따라서 2022년 성경 통독을 함께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창세기부터 성경을 읽기 시작했는데 벌써 거의 1년이 반이 지나고 시편 한가운데가 반이잖아요. 그래서 바로 그 앞에 욥기를 우리가 읽고 있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성경을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꼭 한 번씩 읽으시면서 하나님의 영의 양식을 늘 채워가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큰 달력에는 매일 날짜 밑에 중요한 성경 구절, 암송 구절들이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자세히 보셨나요, 혹시? 정말 주옥 같은 그런 성경 구절들이 참 많이 적혀 있습니다. 우리가 그 구절들을 매일 날짜를 볼 때마다 그 구절들을 외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우리가 그 구절들을 다 외운다면 1년에 365구절을 외우게 됩니다. 제가 신학대학원에 들어갈 때 신약
100개 구절, 그리고 구약 100개 구절, 그래서 200개 구절이 암송 구절이었어요. 그것을 다 반드시 막 외워가지고 주관식으로 다 써 내려가야 되는 게 이제 마지막 10문제였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365구절을 다 외운다면 신학을 한 사람들보다 더 많이 성경을 외울 수 있게 됩니다. 정말 내가 못 외우겠다, 그렇게 못하겠다 싶어서 꼭 못 외우더라도 매일매일 날짜를 체크하시면서 그 구절들을 보시고 그 구절들을 깊이 생각할 수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게 먼데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그냥 우리가 펴서 읽으면 되고 말씀을 들으면 됩니다. 그리고 정말 좋은 방법이 말씀을 외우는 방법입니다. 꼭 그렇게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그 큰 달력 얘기를 하기 위해서입니다. 그 큰 달력을 보시면 그 큰 달력에 매달 주제가 적혀 있습니다. 5월달 주제가 뭔지 아시는 분 계십니까? 유심히 안 보셨죠? 예? 예, 유심히 보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계시나 봅니다. 그 5월 주제가 능력이에요, 능력. 그래서 그 능력 밑으로 2개의 성경 구절이 나와 있습니다. 첫 번째 성경 구절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이 귀신이 들렸는데 그때 그 아이를 데려왔을 때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고쳐주시기 전에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마가복음 9장 23절 말씀을 하셨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 아들을 고쳐주셨습니다. 예수님의 이 말씀을 믿는 사람들, 우리들도 믿잖아요. 정말 능치 못한 일이 없는 줄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그 적혀 있는 말씀이 뭐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꼭 외우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내가 힘이 떨어질 때, 좌절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일을 할 수 있느니라. 마음속으로, 입으로 꼭 암송하시면서 하나님 안에서 능력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한 가지 생각할 점은, 그런데 사람들이 이 구절을 정말로 좋아하고 많이 암송을 하는데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라는 그 앞부분은 싹 빼버리고 뒷부분에만 초점을 맞춘다는 그 사실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것만 사람들이 강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한국에 있는 한 대학교 교훈이 이런 교훈이 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그 대학교에 딱 들어가면 그 교훈이 이렇게 큰 돌에다가 이렇게 머릿돌처럼 새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작은 글씨로 그 아래 빌립보서 4장 13절이 영어로 적혀 있습니다. I can do all things through Christ who strengthens me,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런데 이 말씀은 정말 좋은데 그 교훈은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왠지 그리스도 안에서는 빼버리고 내가 노력하면 할 수 있고 하면 된다처럼 들립니다. 그렇지만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비교해서 훨씬 더 뛰어나서 하면 되고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무슨 일을 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앞에 있는 그 말씀을 빼버리면 뒤에 있는 말씀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에요.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자신이 쓴 편지에서 계속해서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계속해서 반복하고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그 말씀은 항상 우리가 19절 말씀과 같이 생각하고 묶어서 생각해야 합니다.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서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들을 채우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세상 전체의 주인이 되시기 때문에 우리 한 사람에게 능력 주시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시죠. 하나님은 그런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입니다. 그래서 항상 13절 말씀을 생각할 때마다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말씀하는 그 19절 말씀 묶어서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실 능력이 있기 때문에, 실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채우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 안에서 있을 때만 우리는 모든 것을 할 수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는 오늘 말씀 속에서 13절에만 초점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처한 그 상황을 잘 이해했으면 좋겠어요. 신약 성경에는 사도 바울이 쓴 편지가 13개가 있습니다. 모든 성경이 그렇지만 특별히 바울이 쓴 이 편지들은 우리가 이해하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이 편지를 읽고 또 읽어도 우리에게 생동감 있게 마음속에 잘 다가오지가 않습니다. 구약 성경에 있는 이야기들은 그런대로 잘 읽히는데, 이 신약에 있는 바울의 편지들은 왜 이렇게 좀 읽기가 어려울까? 지루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 바울이 편지를 쓰고 있는 그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고, 또 그 교인들, 그 편지를 받는 교회 교인들의 상황을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에서 알아야 될 것은, 바울이 선교 활동을 하는 동안 참 그는 어렵게 선교 활동을 해 나갔습니다. 항상 뭐가 모자랐어요. 물질적으로 모자르고 후원이 부족했습니다. 그가 세운 여러 교회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 성도들은 그를 물질로 잘 후원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만은 계속해서 후원을 해 주었습니다. 오늘 말씀은 나에게 도움을 주어서 감사하다, 이런 얘기를 계속 하고 있어요. 근데 그것을 감사합니다, 그냥 이렇게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고로 고상한 말로 감사를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말하고 있냐면 15절 말씀을 보시면 15절에는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은 다른 교회는 자기를 안 도와줬다라는 그런 약간 서운한 마음이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구절에서 보는 것처럼 그 바울이 빌립보가 속한 지역, 그게 바로 마게도냐라는 그런 지역이었는데, 마게도냐 지방에서 선교를 마치고 떠날 때 다른 교회의 성도들은 자신을 돕지 않았지만 빌립보 성도들만은 바울을 물질로 후원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은 한 번만 바울을 도와준 것이 아니라 또 여러 차례 더 바울을 후원을 해줍니다. 16절에서는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에도 너희가 한 번뿐 아니라 2번이나 나의 쓸 것을 보내었도다 말하고 있습니다. 데살로니가라는 지역은 바울이 그 빌립보를 떠나서 도착한 지역, 그리고 3차 선교의 여행을 할 때도 한 번 더 들린 지역입니다. 그래서 2번이나 그 지역을 방문했는데, 사실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언제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해 주었는지는 잘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도 한 번뿐만이 아니라 2번을 더 후원을 해줬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빌립보를 떠날 때 한 번,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2번, 그래서 3번을 바울을 후원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 편지를 쓸 때는 바울이 자유롭게 돌아다니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아니었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다가 감옥에 갇힌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제가 한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은데 2000년 전에 로마 감옥은 요즘의 감옥과는 비교할 수 없는 그런 열악한 상황이었습니다. 요즘은 정부에서 다 나라에서 죄수들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해 주잖아요. 그런데 그 당시에는 그런 것이 아니라 죄수들은 자기가 필요한 것을, 심지어 옷 같은 것들도 다
그 밖에서 도움을 직접 받아야 하는 그런 열악한 상황에 있었습니다. 빌립보 교인들이 3번이나 바울에게 그 선교 후원을 해주었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한동안은 이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후원해 주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여러 가지 교회의 사정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후원이 끊겼겠죠. 그런데 이제 그가 감옥에 갇혔을 때 그들은 다시 바울을 도왔습니다. 그 사실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10절에서 보시면, 10절에서는 내가 주 안에서 크게 기뻐함은 너희가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너희가 또한 이를 위하여 생각은 하였으나 기회가 없었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야기는 무슨 말씀이냐면, 나를 생각하던 것이 이제 다시 싹이 남이니, 원래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을 계속해서 생각하면서 후원을 1번, 2번, 3번 해줬는데 그것이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할 수가 없게 되었다라는 그런 말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다시 이제 싹이 났다, 다시 도와주었다, 감옥에 있을 때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빌립보 교인들은 선교하는 사도 바울을 1번, 2번, 3번, 이제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4번째로 도와주었던 것입니다. 빌립보 교인들은 이 감옥에 갇힌 바울이 쓸 것을 18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을 통해서 전해주었습니다. 그 빌립보서 2장에서 에바브로디도에 대해서 한번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에바브로디도라는 사람은 빌립보 교인들이 바울에게 쓸 것을 공급해주기 위해서 보낸 빌립보 교회의 사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큰 병에 걸려가지고 근심이 있게 되었을 때 그가 다시 병에서 낫게 되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 옆에, 자신 옆에 두지 아니하고 그 사람을 다시 빌립보 교인들에게 다시 보내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바브로디도를 통해서 이제 4번째 바울은 자신이 쓸 것을 공급받게 됩니다. 우리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참 사람들은 간사합니다. 저도 마찬가지고요. 돈을 받았다, 이렇게 생각하면 얼마 돈을 받았을까? 바울이 선교비를 도대체 얼마를 받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그 사람들의 마음, 어떤 마음이 있었길래 바울의 선교에 후원을 해줬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이게 얼마를 줬을까? 과연 풍부한 것을 넉넉하게 줬을까? 아니면 조금 줬을까? 이런 것들만 우리가 금액만을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여기서 선물이라고만 표현하는데, 선물이 그냥 물건을 주었는지 돈을 주었는지 사실은 알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선교비를 많이 후원해 주었다, 이런 정도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강조해야 될 것은 그 금액이 아닙니다. 얼마나 많은 돈을 받았는지, 얼마나 많은 그 물건을 받았는지,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그 선물을 어떤 마음으로 받고 있는지, 그리고 이 빌립보 교인들이 선교비를 주었을 때 어떤 마음으로 바울에게 전해주고 있는지, 그 마음을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드릴 때, 이웃에게 선교 헌금을 할 때 얼마를 드릴 것인가, 그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우리가 하나님께 어떤 마음으로 드려야 하는가, 그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바울이 하는 말씀을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어떻게 빌립보 교인들에게 그 감사의 마음을 정말로 잘 전하고 있는가?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마음을 전하면서도 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것들이, 이 사람들이 능력이 있어서, 돈이 있어서 자신을 후원해 준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로부터 나온다, 그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나왔다라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나는 너희들이 그 쓸 물질을 보내줘서 그것에만 의존하고 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앙 고백을 해요. 나는 어떤 경제적인 상황에서도 만족할 수 있는, 배고픔에도 배부름에도 또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노라, 신앙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경제적인 사정이 있든, 우리가 어떻게 되든
우리가 이런 살아가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는 것을 보면 오늘 10절에는 물질을 보내준 빌립보 교인들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다가도 또 11절부터 13절까지에는 그 빌립보 교인들이 아닌 하나님께 의존하면서 자족하는 자세를 배웠다. 이렇게 교인들을 칭찬하다가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이 나오고 또 그 다음에 15절 16절에 또 보면 거기서는 자신을 도와준 그 교회가 빌립보 교회밖에 없었다 이렇게 하면서 간접적으로 또 감사의 말을 빌립보 교인들에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또 그 다음에 17절부터 19절까지에서는 다시 그 물질을 주어서 너희가 칭찬을 받을 만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17절에 보시면 내가 선물을 구함이 아니요 오직 너희에게 유익하도록 풍성한 열매를 구함이라. 이것이 무슨 말이냐면 사도 바울을 빌립보 교인들이 도와준 것 그 자체만 감사한 것이 아니라 이렇게 도와줄 때 오히려 빌립보 교인들에게 풍성한 많은 열매가 맺힌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감사의 말을 하고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또 다시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하고 또 다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그것을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하는 모습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습니다. 우리가 과연 돈을 어떻게 생각해야 될까?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돈이 과연 좋은 것인가 나쁜 것인가? 우리가 돈이 있다면 그 돈을 어떻게 사용해야 될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잘 배웠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은퇴하시고 참 폐암으로 어렵게 투병하고 계시는 그 목사님이 한 분 계세요. 그런데 그분이 어려운 가운데서도 유튜브 채널을 통해서도 또 매일매일 말씀을 하시면서 활동하고 계시는데 한국에 계신 그 유명했던 김동호 목사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목사님은 돈에 관한 설교를 어느 누구보다 참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쓴 책 중에서 한 약 18년인가 20년 전인가에 쓰신 책일 거예요. 깨끗한 부자라는 제목의 책이 있었는데 그 책이 교계에 정말로 큰 많은 논쟁거리를 불러일으켰습니다. 그 목사님의 주장은 이겁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은 좋은 것이다. 돈을 많이 벌어서 하나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웃을 위해서 잘 쓴다면 그러니까 그분이 쓴 책 제목처럼 깨끗한 부자가 될 수 있다면 그것은 좋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20년 전부터 그 주장을 계속해서 지금까지 하고 계시는 분이십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돈이 많으면 좋은 것입니까? 돈을 많이 벌어서 잘 하나님과 이웃을 위해서 쓰면 좋은 것인가요? 물론 그렇습니다. 그런데 참 어려운 것은 우리가 부자가 되면 깨끗하기가 참 어렵다는 사실이에요. 말 자체에 약간의 모순이 있습니다. 우리가 부자가 돼서 깨끗하면 좋을 텐데 그 자체가 어려워요. 성경에 보면 여러 가지 돈에 관한 그런 구절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돈에 대해서 주로 부정적으로 많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중에서 대표적인 것이 누가복음 16장 13절이 있습니다. 집파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무서운 말씀입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6장 20절에서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어디에?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사람은 재산을 땅에 쌓아놓기를 원하는데 하늘에 쌓아놔라. 돈에 대해서 부정적인 말씀을 여러 차례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또 그와 반대되는 것 같은 그런 많은 말씀들을 발견하게 됩니다.
구약에서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큰 복을 약속하십니다. 사람들이 참 좋아하는 구절이 신명기 28장 6절 말씀입니다. 어떤 말씀입니까?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이 복이 물질적인 복인가요? 물질적인 복이 맞습니다. 물질적인 복이에요. 자녀와 토지의 소산과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와 광주리의 떡 반죽이 복을 받을 것이니라. 이렇게 너가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 말씀 전에 그 복에 대한 목록을 쫙 얘기를 하시는데 그것이 다 보면 물질적인 복에 대한 그런 말씀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께서는 반대로 불순종하는 사람들에게는 내가 들어가도 저주를 받고 나가도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신명기 28장 19절에 또 말씀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을까요? 돈은 좋은 것이다, 나쁜 것이다, 이렇게 말씀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이렇게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돈은 중립적이다. 돈은 중립적인데 어떻게 그것을 받아들이고 우리가 어떻게 쓰고 어떻게 돈에 대해서 처신하느냐, 그것에 따라 삶이 달라진다. 깊이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잠언 30장에서 잠언 30장은 솔로몬이 쓴 잠언이 아니라 아굴이라는 사람이 쓴 아굴의 잠언이라고 불립니다. 그가 이렇게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두 가지를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하는데 첫 번째 간구는 이것입니다. 곧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 하옵시며 내 입에서 쓸데없는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리고 두 번째가 돈에 관한 그런 간구입니다. 나를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혹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오며 혹 내가 가난하여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이름을 욕되게 할까 두려워함이니라.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일용할 양식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 이유는 우리가 필요한 것, 그만큼이 있어야만 하나님을 저주하지도 않고 또 쓸 수 있기 때문에 이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십시오. 예수님께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은 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 안타까운 것이 우리가 돈이 없으면 살 수 없는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살아가는 이유가 무엇이냐 물어본다면 돈을 벌기 위해서 산다.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산다. 돈을 더 많이 벌어서 내 자신뿐만이 아니라 내 자식까지, 내 3대까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산다. 돈 버는 것이 목적이 되어버린 그런 세상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습니까? 우리에게는 돈 버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돈 버는 것보다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을 발견하면서 사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세상 가운데서 돈은 꼭 필요하지만 그 돈을 정말로 지혜롭게 벌고 지혜롭게 사용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돈은 벌더라도 그것을 나와 내 가족을 위해서만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목적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하나님과 교회와 또 주변의 이웃을 위해서 사용하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돈이 나의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돈을 지배하면서 사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약한 상대를 만나면 어렸을 때 싸움박질을 한 번씩은 다 해보셨을 줄 믿습니다. 그렇죠? 저는 싸움을 한 두세 번 딱 해본 것 같습니다. 싸울 때마다 다 졌어요. 그래서 그 느낌을 못 봤습니다. 나보다 만만한 상대를 만나면 한방감이다 뭐 이런 생각이 딱 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돈을 만나면 우리가 그런 생각이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돈 한방감이구나. 내가 지배하면서 살 수 있는 힘을 나는 가지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면서 누리면서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렵더라도
모든 능력이 나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세계은행의 총재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모든 쓸 것을 다 주신다.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이 말씀한 것처럼 풍부에도 처할 줄 알고 비천에도 처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을 가지신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때 우리는 사도 바울이 오늘 감옥에서 했던 결론과도 같은, 빌립보서의 결론과도 같은 그 고백,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렇게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세상을 주님 안에서 이길 수 있음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나약하지만, 부족하지만 바울의 신앙을 같이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모든 것에 비천에도 처할 줄 알고 풍부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워노라 고백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고백할 수 있도록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넘어질 때마다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팔과 다리에 힘을 주시옵소서. 우리의 생각이 바뀌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더욱더 지혜롭게 처신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돈의 노예가 되지 않고 물질을 정복하는 사람, 물질을 지배하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가장 귀한 것들을 먼저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들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난하지만 우리의 마음은 가장 세상에서 넉넉한 사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함께 있으니 가장 넉넉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들 감사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